시편 64편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64편은 좀 간략하게 표제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고요. 이 시는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언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런 닥칠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을 해서 또 이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단지 지금 오늘 이제 강의를 하니까 지식적인 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적용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을 가르치고 또 삶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을 때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라도 평안이 없습니다. 늘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고 앞으로 환난 때도 마찬가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편들을 읽을 때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환경이나 처지에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의 마음이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처럼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지금 시편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사실상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때로는 들을 때 따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이렇게 따분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화평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사랑 다음이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이 제일 먼저라고 하고 있고 기쁨이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즐거움의 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즐거움은 이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게 사실상 인간적으로 이게 쉽냐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에 어려움이 있다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를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모든 기쁨의 원천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이런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게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내 믿음이 드러나야 그제서야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먼저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내 안에 먼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이, 기쁨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출애굽에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직접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광야에 들어서니까 어때요? 물이 있어요? 빵이 막 널려져 있어요? 슈퍼마켓처럼 막 집어올 수 있는, 들고 가면 되는 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고충을 왜 모르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안타까운 거죠. 좀 나 좀 봤으면, 나 좀 알아봤으면. 하나님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그 길에 온전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외치면서 물을 주세요, 빵을 주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곧 주님께 불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성경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불평의 단어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의 반대가 뭐예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쁨,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평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일이 감사와 찬양, 기쁨보다도 이 불평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까? 광야에 물이 없다는 거. 우리 현실 속에 보면은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 들어갔으면 당연한 것으로 그 사람 당시에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은 모세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생존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또 긴급 물을 하루 이상이라도 안 마시게 되면은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뜨거운 태양 밑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다. 계속 이제 몇 주 동안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기도의 핵심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구하면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구하더라도 그냥 불평하듯이 물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광야에서라도 무엇을 주실 분인, 물을 주실 분, 빵을 주실 분, 그런 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와 더불어서 아뢰일 것을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시편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의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배울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에서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되어지겠죠. 자, 64편 1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기도하는 중에 누구 소리를 들어달라 그래요? 내 소리를, 자기 소리를.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소리를 낸 거죠. 소리를. 지금 우리는 3일 밤에 모여서 좀 이따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개신교회에서 소리 내서 하는 기도 때문에 또 그것이 보기 싫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킹제임스 진영 안에는 소리 내서도 안 된다고,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양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죠. 성경은 손 들고 기도하라는 말도 있고 소리 내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고, 물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한나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냥 조금만 뭐가 잘못됐으면 이걸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리 내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데 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내라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듣고 싶어 그러면 소리 내야지 내가 듣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목소리를 주께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주님은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좋은 면에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잘못된 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대요. 보시기도 하겠지만 출애굽기 16장 12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불평했다고요. 그 소리 다 들었어요. 출애굽기 16장 12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불평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요. 민수기 14장 27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제 죽을 병에 들렸으니까. 근데 이사야가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 다시 가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는 어떨까요?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더 살고 싶으니 어떻게 했겠어요?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까요. 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랍사게, 사내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이제 이들은 신성모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그들을 다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 가운데서도 이제 때로는 우리가 짜증내기도 하죠. 불평이 생기면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신성모독하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더 힘드네. 이거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말도.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늘의 여왕을 섬겼을 때 잘 됐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너무 더 힘들어졌다고. 이 신성모독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원수는 누굽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과 자기 아들 압살롬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다른 외적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이 사울과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수의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사실 사울과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이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런 환경과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현실을.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 저 원수를 우리가 개량할 수 있어요? 갱신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뭐 내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죠.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꾸신다면 모를까. 본인 스스로가 이걸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의 두려움의 말씀에 그것에 대한 우리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수의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은, 앞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런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달라고. 2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소서. 이제부터는 9절까지 이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이런 자들이란 얘기죠. 자, 보세요. 자, 1절에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기도는 나를 숨겨달라. 은밀한 계략에서, 저 불법자들의 폭동에서, 이 사악한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정말 아주 숨어서 몰래 계획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자들을 통해 나를 피하게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숨겨달라고, 차라리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가라고 할 때는 드러내 보이겠죠. 근데 어느 피해서 도망갈 때는 아합의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합을 찾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피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합의 눈에서 엘리야를 피할 수 있도록 숨기셨기 때문에 아합의 눈에는 안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이제 군사들이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 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내용들이 나오죠. 깊게 숨어서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 있냐 수소문하지 않습니까? 안 보였기 때문에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이라고 이야기하죠. 폭동.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놓아줍니까? 바라바. 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는 자였거든요. 참 그런 사람을 놓아주고 예수님을 안 놓아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폭동을 행하는 자들에 있어서 나를 숨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문제에 있어서 예언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사악한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주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이게 광야로 페트라로 데려가서 부양하신다는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1장 22절을 보니까 홍수같이 밀려오는 군사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앞에서 휩쓸려 파멸될 것이요 참으로 그 언약의 통치자도 그리되리라. 앞으로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날에 환난 때에 온 땅의 왕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또 군대를 일으키고 전쟁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편 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나쁜 짓을 하는 거죠. 격노하고 헛된 일을 꾀해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숨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시대에는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폭동이 일어납니다. 권력자들의 어떤 지시하고 그들이 이제 암묵적으로 묵인하겠죠. 또 뒤에서 후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핍박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도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런 권력자의 힘을 빌어서 다 조종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중국이 이제 문화혁명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좌익 세력들이 일어나서 뭐 물론 우익 세력도 마찬가지겠죠. 대부분 정권의 비호 아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런 세대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에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페트라라고 하는 광야에서 부양을 하시는 것이죠. 아합 시대 때에 오바댜의 도움으로 동굴에 숨어 지내던 대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숨기신다라고 합니다. 3절, 그들이 이제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갈며 자기 활을 당겨 자기 화살들, 즉 독한 말들을 쏘나니. 혀가 어떻단 얘기예요? 칼 같고 활 같다. 이제 이 화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독한 말들이에요. 앞에서도 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악한 자들의 입이 혀가 이렇다. 그러니까 살상무기예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속에는 이렇게 창이 있고 칼이 있고 활이 있고 예리한 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는 것처럼 가는 거. 칼을 왜 갑니까? 잘 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 썰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나 남의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살상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몸의 지체 중에서 혀만큼 살상무기가 밖에 없다, 강한 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들은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악하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남을 더럽히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의 말씀이 3절입니다. 얼마나 악한 말을 하는지 3절에 기록하고 있죠. 4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전한 자에게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에게 활을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들이 이제 독한 말로 은밀한 가운데에 누구에게 이걸 쏜대요? 화살들을 완전한 자에게.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은 완전한 자, 의로운 자를 상대로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일요일날 설명드린 것처럼 유튜브, SNS 이런 것에 언론에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거죠. 별 말도 아닌데 계속해서 말을 막 꾸며내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완전한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또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죠. 선하고 거룩한 분이시죠. 어둠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고 죄를 알지도 않은 분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교활함도 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쏠려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독한 말로 책 잡으려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걸려 넘어갑니까? 책 잡을 것이 하나도 없죠. 완벽한 부신분인데. 하만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가 못마땅하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려고 얼마나 독한 말들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완전한 자, 의로운 자를 박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난 때는 더 심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싹 죽여버리는 거죠. 의로운 자들이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시대에는 천년 왕국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죽이고도 오늘 끝부분에, 4절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지 않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놓고서 당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땅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악하면 그렇겠습니까? 양심에 뭐가?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무뎌진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참 어떻게 객관해낼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일로 서로를 격리하며 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들을 보리오 하는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악한, 이제 말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데 서로를 어떻게 한대요? 격려해. 자, 이거 생각해. 나쁜 짓 했는데 야, 너 잘했어.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해서 괜찮아 다음에 죽일 수 있어. 이런 식이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잘해봐봐. 이런 함정을 파놓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대화하면서 누가 그것들을 보리요? 이것은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해낼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사악한 자들, 불법자들,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이나 죄책감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전혀 느끼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로마 카톨릭,
이제 개혁파들, 또 정치인들, 또 지금은 동성 연애자들 그렇잖아요. 이제 차별 금지법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상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차별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역차별하는 그것도 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또 법을 안 만들어요. 희한하죠. 악한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답변하신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래요. 그 아비가 누구래서 그래요? 마귀여서 그래요. 마귀는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에. 두려움도 없고. 근데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자가 루시퍼, 사탄이거든요. 그럼에도 마귀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게 되어집니다. 6절 봅니다. 그들이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은 다 깊도다. 참 보세요. 완전한 자를 죽이려고 이들은 부지런히 찾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불법들을 탐구한다 그래요. 악한 일을 배우는 거죠. 찾아가지고 연구하고 배워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의 생각은 어때요? 속생각과 마음은 어떻대요? 이게 좋은 의미겠어요? 야, 너 속이 깊구나. 우리는 좋은 말로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의미예요? 나쁜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는 그런 생각이 깊대요. 참 문제죠, 문제. 그러니까 멸하고자 하는 자를 찾는 불법을,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믿는 자들의 불법을 찾아내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특히 이제 불교의 도올 같은 사람이 그러거든요. 유튜브에 자기 불경이나 강의를 하지 그 성경을 강의한다니까요. 성경을 강의하면서 이게 가짜다. 예수 이게 그냥 선생이다. 그럴 정도만 얘기해요. 하나님 아니다. 신이 아니다. 하늘에서 뭐 내려오냐. 인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불법을,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날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다니엘도 불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못 찾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올가미로 조여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불법을 찾아내려고요? 못 찾습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청문회를 왜 하는 것을 보세요. 털어서 뭔지 안 나고 어디 다 털어요. 이것저것. 뭐 사돈의 사촌, 뭐 친척들 다 텁니다. 과거에 몇 대까지 다 털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런 자들입니다. 다 이런 것은 사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들이 진리가 아닌 불법들을 자꾸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인들, 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그들 각 사람의 속 생각과 마음은 다 깊도다. 참 불법을 찾는 이들의 생각은 얄팍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탄의 깊은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탄은 정말 뛰어나요. 지혜로운 자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사람이 해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 계획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제 여기
표 현수막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사탄도 물론 주님과 같다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위대한 자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한 자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악한 짓을 벌이고 있으니 놀라운 일이죠.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들을 그들에게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로다. 자, 이렇게 악한 짓을 꾸미고 막 계획하고 찾고 찾아내고 막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자, 누워서 저희 앞에 보세요. 누워서 침 뱉었다고 생각해 봐서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살들을 쐈는데 결국 누구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숙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돌리시겠대요. 아무리 니네들이 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만처럼 이제 모르드게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는 다양하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 칼, 활이죠. 하늘에 직접 내리는 불,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역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활은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무기들로 하나님은 돌리셔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더 무서워요? 이 불법을 꾸미는 자들이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거죠. 그래서 7절 끝부분에 그들이 갑자기 부상을 당하리. 이게 부상 정도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어요. 8절 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기 혀가 자기들을 덮치게 하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이 도망하리로다. 결국 자기 혀 때문에 자기 혀로 자기가 큰 해를 당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자기 위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근데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겠습니까? 9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대요. 근데 지금의 때나 과거 때가 아니라 이거는 앞으로 다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계시록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이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두렵구나, 주님의 진노가 놀랍구나, 무섭구나,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이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리로다. 생각하는데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그때에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10절입니다. 마지막. 의로운 자는 주를 즐거워하며 그분을 신뢰하리니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자랑하리로다. 자, 사악한 자들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는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왜요? 악한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또 그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더욱더 그렇구나, 역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의로운 자는, 또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은 오히려 이런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이해하고, 또 오늘 말씀 속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주님은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야. 그들이 나에게 이런 악한 말로 화를 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돌아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은 앞에서 손을 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내는 거죠. 내가 내는 이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땅히 아뢰를 것을 아뢰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